네,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회심을 점검할 때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belief, 신념과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behavior,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가? 그리고 belonging,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세 번역이 새롭게 번역했는데요, 한 글자가 중요하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가 특권으로 다시 번역되었습니다.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서 특권을 말해야 하는데 특권을 소개받지 못하고 의무를 소개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시고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봉사와 섬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것이 틀린 소개일까요? 지금 드린 말이 틀린 말입니까? 결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꼭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손가락이라고, 그게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달이죠.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표죠. 막 연애를 시작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불러놓고, 야, 너 이제 연애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데이트해라. 그리고 매일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카톡에 1 사라지고 1분 넘어가면 끝인 거야. 이벤트도 종종 하고 뭐 먹을래?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데 알아봤는데 진짜 맛있대. 뭐로 갈래? 이렇게 연애하는 거야. 이게 준비된 연애야. 여러분, 자녀한테 막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애가 하고 싶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연애 대박이야. 막 그럴까요? 알았어.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냥 잘해. 엄마, 아빠도 해보니까 좋더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참 즐겁더라. 기도할게. 회심에서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12절이 끝나고 난 후에 13절부터 18절까지 분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14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시면 장막을 치매 이런 뜻입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시고 그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죠. 그것도 누가요? 대제사장만.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분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매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게 18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셨대요. 이거를 새한글 번역에서는 더 잘 번역했습니다. 이번엔 새한글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곳의 원형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냐 하면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자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제자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 이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정말 이렇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이제 품이 열렸다고,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이제 누릴 때가 되었다고 정말 그렇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화가 될 것이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진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내해 주신 분의 낯빛을 보니 본인도 그렇게 기쁨에 차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시던가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아, 저분처럼 표정이 되는구나. 아, 저런 삶이 되는구나. 아, 저분하고 교제하고 싶다. 저랑 1대1 한번 하실까요? 또 저 좋은 소그룹인데 같이 가서 말씀 나눌까요? 그렇게 초대받아 진짜 영접 이후로 1대1로 또는 1대 소수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장소로 정말 초대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셨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지점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없기도 하고요. 있어도 너무 의무를 지어놔버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는 선명합니다. 의무가 된 그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자리가 특권으로 누려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진짜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임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나옵니다. 1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하나님을 보이도록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들이 믿는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한테, 어떤 자인지 너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암중 모색하여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소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애들이랑 숨바꼭질 해보셨죠? 정말 못 숨게 숨으십니까? 아니 못 찾게 숨으십니까? 그럼 재미없잖아요. 찾아지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찾을만하게 숨으시잖아요. 까꿍 그러고 깔깔깔깔 넘어가는 애들 보면서 좋아하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이라고 하는 몸뚱이를 안고 오셨다는 이 엄청난 고백은 훗날 우리가 이 몸뚱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이 몸뚱이에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와 장막을 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읽어보시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냐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육이신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전이 막 걸어가고 계시는 이 모양이 바로 너의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서죠.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자녀 삼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셨습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한 주를 사시는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셨습니까? 큐티한 말씀이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나셨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율하시고 여기에 이사를 하게 하신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뒤로 쑥 지나가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을까? 너무 신기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머리 뒤편으로 이렇게 쑥 한번 지나가셨습니까? 그는 거듭난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특권을 누리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입니다. 주님과의 연애가 시작됐다는 증거죠. 그런 지점들이 감지가 되실 때 펜을 들어 기록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게 이게 됐잖아요. 입을 열어 고백을 해도 좋고요. 그게 기도잖아요. 누군가한테 나눠도 좋고요. 그게 나눔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잖아요. 1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나오죠.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가운데 거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세례요한 같은 증언자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 메시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붙들린 그리스도인 하늘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아버지가 다 똑같다는 거.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머, 아버지가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왜 처음에 교회에 오면 낯선 단어를 듣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제님 그러잖아요. 물론 그걸 찾는 이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무슨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나를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죠. 요한복음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막 끝까지 읽어보면요, ISTJ 68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68번 나. 공대 느낌 좀 난다, 그죠, 집사님? 네. 근데요, 앞에 3번 나오는 오늘 본문이 14절에 2번 나오고 16절에 1번 나오는 이 우리 있잖아요. 요 우리 3번 하고요. 21장 24절에 나오는 우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앞에 있는 절이에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요 우리까지 총 4번. 나머지 64번은 전부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말하는 우리를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 요 앞에 나오는 3개의 우리와 제일 뒤에 나오는 그 하나 있는 딸랑 우리는 누굴까요? 감이 오십니까? 요한 공동체입니다. 즉, 이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 공동체예요. 그게 이 우리예요. 그 요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귀고 있습니다. 그 사귐의 내용은 뭘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보고 들은 바.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곧 복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그 사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부르는 응답의 찬양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사귐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삶이 되어. 요한 공동체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린 매주 화요일마다 그 사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귀었어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귀었는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혜택자분들은 매일 말씀을 온라인에서 나누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한 번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사깁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박 2일로 사귈 겁니다. 내년에는요, 더 새로운 차원으로 사귈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친해지려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면 동호회죠. 교회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함께 누리려고요. 그걸 더 잘 누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잘하고 많이 모이고 열심히 서로를 이해하면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이미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누리라. 그때 요한일서 이 말씀의 결론처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감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do, 해라, don't, 하지 말라, do not, 이걸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냐면 done, 이걸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done이에요. 이걸 먼저 말하지 않고 do not을 먼저 말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의무가 됩니다.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나 done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do를 소개받고 do not을 소개받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주보의 워드 페인팅으로 적어놨는데요. 핵심 메시지 두 가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첫 지점에서 항상 이 문장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의식 가운데 탁 집어넣고 고백하는 훈련을 해보니까요, 며칠은 똑같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무거웠는데, 의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특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첫 단추가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있는 가장 프라이어리티 1 우상, 그 4P 중에 첫 번째 나오는 P, 프레스티지, 인정받고 싶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말해요. 잘하고 싶어. 그러니 얼마나 최선과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겠습니까? 여행도 일처럼 하고요, 휴가도 일처럼 하는 사람 상상이 가십니까? 만남도 일처럼 하고요, 일 없으면 절대 연락하지 않고요, 사역은요 당연히 일처럼 하죠. 그런 제가 사역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 제 삶의 모든 포커스가 사역이었어요.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성도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난 잘할 거야, 잘하고 싶어. 근데 회심했습니다.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랬더니요,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사역에서 사귐으로, 사역에서 나를 사역하고 계시는 분과의 사귐으로. 그러면 사역을 안 할까요? 아니요, 사역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초점이 어디로 옮겨가요? 나를 사역하고 계신 그분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 지체들이, 우리에게 초점이 옮겨갑니다. 잘하고 싶어.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어. 많이 바뀌었죠? 함께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바뀌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 이미 인정받았어. 너 받아들여졌어.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총의 관심사로 두고 살았던 저에게 순종인가 아닌가만 분별해보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대충 할까요? 아니요. 할 거 다 하는데요, 그 결과에 목을 매달던 제가
결과는 내려놓고 순종인가 아닌가만 분별해보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도 가벼워지고 있는 도중입니다. 아마 아내가 저를 보면 아직도 조금 무거운데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30년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집 가훈이 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만나고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제가 의무로만 하고 있다면,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무로만 감당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끝나고. 처음 예배 끝나고요. 엄청 피곤하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리며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사역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스포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풀려고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드라마 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스포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때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걸 한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고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포션이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또 예배합니다. 이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이걸 또 예배한다고?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막 그러실 거죠 지금.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말씀기도 찬양해야 예배가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포츠 할 수 있고요. 먹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저에게는 예배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이 주일날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게 저에겐 예배입니다. 걷는 게 예배고요. 집안 청소하는 게 예배가 되고요. 중국어 공부하는 게 예배가 되고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배 오해가 해소되셨죠? 네. 가서 또 예배한다는 말에 막 질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고 왔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인데요. 이거 말해도 되나? 저는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은혜보다요, 저 혼자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는 은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실망이세요? 아니요. 저 진짜 뭐예요? 예전에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밤을 새서라도 설교 준비를 해야 했어요. 왜요? 설교 잘해야 되니까.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끝나면요, 한치가 되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급품에 안겨 예배하는데요. 주로 주일 아침에는 뭐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오늘 부를 찬양을 주님께 불러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저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희찬 인도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의 아버지. 그 다음 못 불렀어요 제가. 왜일까요?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가 이 구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선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주 주인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복음이. 회심은 정권 교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주 메시아네. 그리고 성인 집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곡과 곡을 연결하시는 거 처음 아니신가요? 해보셨어요? 늘 이렇게 연결하셨나요? 처음 연결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오셨나요? 지난주 하셨대요. 네.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이 처음 연결을 시도하시는데 와 이렇게 연결하시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오늘 설교 요약본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성현 집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내고요. 왕. 우리의 주님. 자,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중딩 고딩들은 긴 말 싫어하거든요. 다 짧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주하. 시작. 주하. 이제부터 주하 들리면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요. 비슷한가요?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이미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하신 일을 기초 삼는 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날마다 두와 두낫으로만 읽었던 이 성경책이 아니라 던이 있었구나. 던. 그것 빠뜨리면 그냥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고 짐스럽고 의무가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쉬운데요, 주님. 하나도 안 가벼운데요. 주님 말씀 뻥. 희망 고문. 아니요. 주님은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을 붙잡으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으라. 그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고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와 두낫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요. 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난 해보세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둘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의무에서 특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 그거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빼앗기지도 마시고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신 말씀 그대로 진짜 특권으로 누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